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되어질 수 있는 기뻐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결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뜻이니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뜻이니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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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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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감사의 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고 은혜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삶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가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되새기며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삶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선된 삶을 아버지가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악에게 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근지시며 지치고 힘들 때 주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고 부족한 자들과 아버지여 나누며 평화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부르는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어 부족한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아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민간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온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아버지 경제를 회복시켜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여야가 아버지 한 마음으로 정세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정부 도성에 아버지 38년 전에 순복음 어정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담임 박종호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모 공경 전도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에 부족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네 분 아버지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의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모든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며 정말 마치는 교우가 아버지의 다음 세대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되는 귀한 은혜복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은 아버지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또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바자회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바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행사가 치루시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필요하여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주관으로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의 선교과 함께
아버지 필리핀 보혈 지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셔서 아버지 그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40일 아버지 새벽 아버지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21일 다니엘 기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에 일과 무너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담임 박종호 목사님 귀한 성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수와 권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출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헌신하며 하나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는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귀한 찬양이 아버지가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남녀 성교회 회원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넘치는 생명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렸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봉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3차 현장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복음이 뭔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믿음에 합당한 삶.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쉽게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따라서 환경 조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뭐죠?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잃은 양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날 들림받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던 목자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느냐? 잘 안 떠나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적용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려면 귀신의 집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귀신의 집이 뭔가? 견고한 진이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그 견고한 진에 딱 또아리 틀고 숨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데리고 장난질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신 성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을 금식했는데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나한테 절해라,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나는 시험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 귀신을 이겨내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나가는 순간 딱 달라붙어서 속삭이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에.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성전에서는 아멘 하는데 이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그걸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귀신이요, 웬만해서는 안 떠납니다. 또아리 딱 치고 집 짓고 있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몰랐지, 나 안 도망갔는데 왜 우리 집이 아직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뭐 침례교단 대표, 또 오순절 교단 대표, 전 세계 많은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유창한 목소리 아직 살아계시죠. 조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설교 통역 잘하고 설교는 잘하지만 조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막 박수 치면서 이제 조 목사님 환영을 하는데, 조 목사님이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김장한 목사를 통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느냐? 아니,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병자들이 낫느냐? 이유는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듣고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희한합니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귀신의 이 견고한 진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1부, 2부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 붙잡고 영혼뿐만 아니라 내 범사가, 내 육체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 예배당 밖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물론 해야 되는데,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내 몸이란 말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 역할을 감당하니까 몸이 살아서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오늘은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봉사할 것인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봉사에 대한 말씀인데, 아직 봉사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봉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지, 경주하는 사람이 막 아무 데서나 룰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막 뛴다고 그게 경주가 아니에요. 경주에 맞는 규칙을 따라서 뛸 때 경주가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뭐 봉사도 그게 봉사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봉사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것. 선반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반. 그래서 여기 선반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여기 막 맛있는 음식이 있다. 소중한 것이 있다. 이걸 막 얻어내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내가 삼아야겠다. 그래서 막 그냥 앞에서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뭐 그냥 사탕 발림으로 뭐 하고, 이거는 선한 게 아니라 위선이죠. 근데 사랑에도 위선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 빠진 사랑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는 보니까 이 거짓 없는 사랑과 관련해서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면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세 계명이 있어요. 새롭게 주신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면 옛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 계명이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뭔가? 마태복음 19장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같은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근데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뭐냐면, 옛 계명은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뿌리가 뭐냐?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듯이 내 감정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어떤 사랑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1세기인데 그 당시 문화 배경이 뭐냐면, 주는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받는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주다, 선물을 주다,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카리스,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면 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셨다. 할렐루야. 무조건, 조건 없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너에게 뭐 바라는 것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뭘 대단해서 가진 것이 있어서 날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너무 커서, 지난주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정도인가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으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자를 양 자녀 삼아 주셨다.
아무나 자식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냥 내키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뭐가 그냥 수입이 좀 생기면은 한 1개월 정도 하다가 봉사복 집어 던지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봉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가슴에 불을 안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안는다. 열정적으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후에는 이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중간에 미직지근한 거를 원치 않으신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끌어오느냐? 온천수가 나는 히에라볼라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눈에서 얼음물이 녹아내린 차가운 물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차디찬 물이 오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직지근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 신앙, 차가운 신앙,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올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주님을 해드릴 수 있는. 아멘. 오늘 본문은 뜨거운 온천수에서 처음 그냥 막 퍼올린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또는 속죄, 속량, 구속, 대속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속죄, 죄에 구속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게 속죄고요. 속량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양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게 속량, 그러니까 속죄, 속량 다 같은 단어. 신약에 와서는 대속, 영어로는 redemption 똑같아요. 돈 주고 사 주셨다. 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구속, 속죄, 속량 다 구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서는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삶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죽어주신 것도 대단하죠. 하나님인데 피조물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근데 그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봉사할 때 그냥 대충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열심 가지고 열정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날 위하여서도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열심, 그 봉사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죠. 지체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몸이 병들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지체도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더 크게요. 주여,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라고 한다면 다 봉사하는 자리가 한 군데 있어야 돼. 성가대로 하든 남녀 전도회로 셀리더로 식당이든 교사든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워도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은 그 당시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어려워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가?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워졌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그냥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핍박받고 이런 일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안 보이는 귀신이요 얼마나 교회 이루는 성도들을 갖고 노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년 1월쯤에 우리 총신대 교수님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온갖 중독에 다 빠져 산다는 게, 특별히 핸드폰. 그것 때문에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불필요한 정보 얻으면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귀신에게 영향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핸드폰뿐입니까? 뭐 마약에, 도박에, 음란에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또 육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격도 당하지만 육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병이 든다든지, 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든지, 가정의 우환질고가 막 종합 세트로 갑자기 막 남편, 애들, 뭐 사업장에 막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목회자들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다, 그 병원에 알아 누워서 입원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런 분은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물 제외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그분들은 봉사하는 것 대신에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누구나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봉사 못해요, 목사님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아멘 크게 하고 따라하지만 이제 집에 갈 때는 싹 잊어버립니다. 봉사 그냥 할 사람이 하겠죠. 심지어는 용역 쓰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 돈 주고 사람 갖다 쓰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6장까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4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요 다 후패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 우리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 항상 나의 모습, 내 겉모습 보고 누가 예수님을 봐요. 그냥 나이 들었나 보다 그러나 그 속사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일을 하시네. 비결이 뭘까? 1, 2년이 아니라 10년, 30년, 50년. 우리 직분 받은 분들 잘 들으셔요. 받으신 감사패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은퇴하면 봉사 끝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죽도록.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멘은 이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목사님, 봉사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데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몇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성실함, 다스림, 위로로 긍휼 베푸는 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려면 네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내가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거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은사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일이어야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옳은 일인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사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은사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목회자 되기 전에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갈까? 특별히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생물학이 있어서 의사가 될까? 그다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제 머리를 그냥 탁 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학이 재밌더라고요. 수학이. 대학 들어가 갖고 수학의 머리를 열어주시는데 그 하여튼 한 2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모든 공부가 그래요. 집중력이 생기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학 공식이 그냥 탁 이해가 되고 암송이 되고 풀면 막 100점 A 나오니까 이야, 내가 이게 수학의 은사가 있나 보다. 그 친구들 보니까 회계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에서 회계사가 될까? 그런데 회계사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수학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은사는 아니죠. 거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회계 관련한 거 다 하고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가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막 노래하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나는 좋아하는데 듣는 사람은 듣기 부담스러워한다. 그는 좋아할 뿐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혼자 부르세요. 혼자. 내가 춤추는 거를 막 좋아해서 막 춤을 추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혼자 추세요. 혼자. 그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는 그것이 은사거든요. 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데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하여튼 뭐 화투가 됐든 뭐가 됐든 타짜가 돼갖고 그냥 다 끌어모은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 잘해요. 하여튼 막 다른 사람 패가 다 보이고 내가 하면 다 따먹습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은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가다가 휴지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본다는데 내가 자꾸 죽고 싶으면 그만 하셔요. 남에게 없는 마음, 그게 은사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잉여분이 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낭비하지 마셔요. 낭비하지 마셔요. 낭비하지 마셔요. 썩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희한한 막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희한하게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리고 손해보고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먹고 살면서 잉여분 있고 여분이 있다 그러면 아, 이게 은사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열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는데, 마지막 봉사의 원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누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 어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핍박받아서 다 흩어졌다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공동체. 아무튼 부유한 사람이면서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근데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손대접하면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나눔의 봉사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긍휼. 내 입장에서 내 기준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게 이거니까 저 사람도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긍휼의 은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아,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이거 아닐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주신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봉사입니다. 근데 이 당시 성도들은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살던 로마는요, 국제도시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하고 이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에 찾아오는 뭐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손님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몰차게 오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 가지고, 주님 나에게 보신 그 열심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마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도 먹고 힘들기 바쁜데 뭘 또 섬겨. 우리 집도 방이 이렇게 좁은데 뭘 또 방을 내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눔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봉사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누가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냥 뭐 나도 믿고 당신도 믿으니까 방 좀 주시오, 뭐 밥 좀 먹이시오,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러나 원칙은 변치 않는데, 그것이 뭔가 희생이라고 하는 원칙. 그 나눔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 목사님 이거 참 힘들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거두게 하실 때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거둘 때는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거둔다. 봉사할 때도 그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그냥 조금 해서 사람이 나한테 조금 도움 주고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선반의 그 이기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삶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위해서 대속물 되어주신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네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어려운 중에도 저 사람의 생활 형편을 알아서 내가 저들의 필요할 것을 많지는 않지만 적지만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가? 대낮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섬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섬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약속이 없으면 저도 편한 거예요. 무슨 봉사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헌금 바치고 그냥 집에 추운데 빨리 돌아갑시다. 일주일 동안 그냥 열심히 그냥 살다가 또 만납시다.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역 사다가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어떻게 봉사를 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봉사하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라. 그러면 나중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생활 형편 어려운 중에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합시다. 봉사합시다. 아셨죠? 우리 다 봉사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들이 봉사하셔요. 광고 나가는데 봉사하셔요. 이거는요, 진짜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교구장님 찾아가서 목사님 말씀 오늘 들었는데 전사님 제가 어디 가서 봉사할까요? 어디 가서? 내 은사가 이건데, 나에게 조금 더 주어진 것이 이건데, 그것이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버스 타고 와서 버스 타고, 그러면 한 번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 타면 되잖아요. 이제 밥도 제공한다 그러는데 무거운 거 못 들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좀 나서, 여자보다 남자분들이 남는 게 힘이니까. 하여튼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다 봉사시키려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하여튼 그냥 막 화장실을 치우시든지 뭐 그냥 전사님들 목사님 옆에 붙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막 휴지 줍고 뭐 하든 막 식당에 왔다 갔다 하든 뭐든지 하시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나 의해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분이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내게 다 주셨으니까 주신 것 가지고 청지기적 삶이라 그러죠. 그 하늘 창고의 창고지기 역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에서 살 수 있을까? 나누며 섬기며 살 수. 국률력 있는 마음 가지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옆집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옆집 가서 문 두드려요. 아저씨 낫 좀 빌려주세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사는 아버지 아들인 거 알면서도 없어 가봐. 우리 아버지가 좀 야 가라 그랬잖아. 빨리 가. 안 빌려줄 거야. 아들이 그냥 막 속상해갖고 아버지한테 아빠 옆집 아저씨가 뭐 낫도 안 빌려주고 이런 심부름 안 하고 싶다고. 근데 며칠 못 돼서 옆집 아저씨가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왜요? 낫 좀 빌립시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 아들아 낫을 빌려드려라. 아버지가 열받아갖고요. 아버지 저 아저씨가 나 문전박대했다니까요. 낫 없다고 빨리 가라 그랬는데 왜 그 아저씨한테 낫을 빌려줍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안 빌렸는데 왜 빌려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아들아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 빌려주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빌려준다. 이거는 증오하는 것이다. 빌려주지 않았지만 빌려주지 않은 것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빌려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눔의 봉사라면은요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에게 지금 꼭 있어야 될 것.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봉사의 원리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주명민 공동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섬기다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인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힘써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 주여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면 좋을지 봉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봉사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내게 베푸신 사랑 가지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냐고 미직지근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토해버리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 열심을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작은 은사라도 어려운 중에도 봉사를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면서 손대접할 줄 아는 그런 봉사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날씨가 추워졌지만 뜻을 정하고 달려나와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머리에 겸손히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 2주에 거쳐서 알게 하셨는데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사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움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다 주님께 맡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으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너 저주받은 가난 저주 문제 어둠의 악한 세력아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너 역사하는 사단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견고한 진을 부수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지 못하는 것 결단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놓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주 영광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융 가지고 아픈 자리 연약한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봉사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아픈 곳마다 어루만지사 각종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너 질병질환 고통의 세력아 묶음을 얻고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스트레스와 불면증과 아버지 공황장애와 조울증과 각종 정신질병들 주의 시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서 성령의 다스림 받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질병질환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주의 영광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받은 바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봉사의 원리란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 및 총동원 전도주일이 11월 19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날은 영혼사랑 섬김과 나눔 바자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초청하시고 모시고 오셔서 함께 바자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금요 성령대망회에는 양곡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배용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제2기 예비 셀리더 교육 개강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3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6주 과정이며 교재비는 3만 원입니다.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1층 안지옥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성도님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FMT 과목 안내입니다. 마태의 미시오데이 과목이 11월 26일 주일부터 12월 24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배준철 목사가 강사이고 각 교구장에게 신청비 10,000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11월 목회 전략회의가 지하 2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제 2023년 리더훈련 프로그램 종강 및 중보기도 300용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 직분자 훈련 수료자는 리더트랙 11명, 권사트랙 5명으로 총 16명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성경학교 5명, 성경대학 5명, 성경대학원 4명으로 총 14명이 상반기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상반기에는 총 30명이 교육훈련을 수료 및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호명하는 수료자 대표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훈련 수료자 대표 임미향 권사님. 네, 저희 교회 직분 받으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하신 후에 직분 받은 분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교육을 받습니다. 이번에 30분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교육과정 마치고 수료하셔서 오늘 수료증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임미향 권사님, 이 사람은 본교회 리더훈련연구소에서 실시한 직분자 훈련 권사 트랙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셨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순복음의정부교 담임 목사 박정호. 다른 수료자분들께서는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각 트랙 강사님들께 수료증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적 우수자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장학생은 모든 수업에 무결석, 모든 시험에 만점을 받으시고 수업 태도까지 고려하여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총 4명입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성적 우수자 김정순, 이현주, 임한국, 장인혜. 호명한 장학생 대표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대표 김정순 권사님. 장학금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치고 출석 모든 면에서 우수하셔서 우리 장학금 교회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하나님 하늘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중보기도 300용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요일과 주일 중보기도회와 중보기도학교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배지를 수여합니다. 대표로 안주찬 장로님께서 배지를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등단하시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자체 제작을 했는데 배 목사님 얼굴이 나오죠. 배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안 잡히면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예쁩니다. 색깔만 로즈 골드입니다. 진짜 금은 아니고,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6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22주 진행을 했는데 교육받고 그 중에 16주 이상 참석하신 분 총 30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 배지 제작해서 나눠드려야지 했는데 30명 기도 용사 중에서 이제 30분이 받게 됐어요. 10%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이제 권사에도 부활하면 우리 권사님들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아니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에서 안주찬 장로님 우리 배지 받으실 텐데 우리 장로님 또 이하 30명 되시는 분들 큰 격려 또 축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겸손하게 장로 배지를 떼고 기도 용사 배지를 장로님 한번 거기 서 보세요. 장로님. 네, 카메라 잡히나요? 여기 한번 잡아줘 보시게 카메라로. 이쪽에 계신데 피아노 앞쪽에. 네. 겸손하시라고. 예.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달고 싶은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어서. 주보안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어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감사.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금년은 정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로나를 탁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금년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교구별로 지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를 하고 다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김밥, 떡볶이, 커피 또 뭐 있죠 목사님? 하여튼 전도 있답니다. 오시면 압니다. 혼자 오셔갖고 음식만 축내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오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00명 이상 전도했는데 절대 정착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 견고한 진이 파괴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주말에도 오늘 저녁에도 계속 기도해. 내일도 있고 얼마나 그냥 기도의 불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날 오는 분들마다 하여튼 떡볶이를 먹다가도 회심하고 아멘. 방언이 막 터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교무국에서 새신자국 교육받은 분들 42분이 12주 이상, 많은 분은 48주를 교육받으셨는데 42명 중에서 2명 빼고 40명이 다 정착입니다. 박수는 이럴 때 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95% 정착입니다. 청년들, 장년들 아마 이 예배도 참석하고 계실 텐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오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죄 영광에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한 물질 정성껏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물질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외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손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혹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반드시 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온 삶으로 죽음으로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3부 예배 참석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회를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